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소셜 미디어에서 본 글인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정에 없는 쪽지 시험을 보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늘 그랬던 것처럼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게 시험지를 뒤집어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 시험지를 이제 뒤집어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예정이 없는 시험을 보겠다고 했던 것도 학생들에게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시험 문제를 보고 학생들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험지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큰 시험지 한가운데 검은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었어요.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이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학생들은 열심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은 그 시험지를 다 걷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답을 학생들에게 소리내서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대충 이런 정도였습니다. 점이 보입니다. 점은 검정색입니다. 점은 동그랗습니다. 점의 지름은 약 1cm 정도 됩니다. 점은 위에서부터 15cm 정도 내려와서 찍혀 있습니다. 등등. 대부분 이런 답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 답을 읽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시험은 점수를 매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 시험을 낸 의도를 밝힙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종이의 흰 부분에 대해서 쓴 사람이 없네요. 실제로 반학생 전원이 검은 점에 대해서만 서술을 했던 거였어요. 모두가 그저 가운데 검은 점에만 집중했어요. 검은 점 주위의 흰 부분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검은 점은 삶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을 뿐이에요. 이게 제가 읽은 글의 내용이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이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부각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점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한계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만약 우리의 삶을 흰 종이에 비유한다면 우린 눈앞에 보이는 검은 점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점이 어떤 점들과 연결될 것인지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점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양이 돼서 어떤 의미가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러니까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430여 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노예 사슬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기쁨이 있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에, 벅찬 마음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 사막,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예상되는 광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통과합니다. 40여 년의 시간이었는데 무사히 광야길을 마치게 되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사히 광야를 통과했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고 메마른 광야였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오아시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고 2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떠나지 않았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내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메마른 광야를 그들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사막 그리고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척박하고 또 힘겹고 또 부족함 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사막 같은 인생에서 오아시스를 찾겠다고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충분한, 그 어디에도 만족할 만한 오아시스는 없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모두가 다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걸까?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6배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 가까운 블레셋 족속의 땅의 길들은 바로 당시에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가까운 건 분명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나오자마자 전쟁을 경험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걸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 모두가 다 몰살당했겠죠. 그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어려움일 수 있고 돌아가는 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하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보기에도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아니, 그쯤 되면 인도가 아니고요,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또 그 길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17절.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제가 다 배경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유가 뭐였냐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 길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이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와, 신난다, 가자, 가나안으로,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그런 분위기로 막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괜히 나왔나? 이거 뭐야? 이게 자유야? 이게 희망이야? 그렇게 그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즉, 출애굽한 걸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야,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게 낫겠다. 야, 이렇게 갈 바에는, 이렇게 살 바에는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고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8절을 좀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비전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뭐 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그 가나안 땅,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뭐 하려고 하세요? 데려가려 하노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분명한 의도, 단순히 출애굽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뿐만이 아니라 가나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전쟁을 겪으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더 힘드네. 이게 더 어려워. 이 길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야,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야,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맞아요, 약속의 땅이죠.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맞아요, 비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만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의 본토 족속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지요? 싸워야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나안을 차지해야 됐어요. 그래요, 비전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사명으로 인도하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본문 돌아와 보시겠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자, 19절 보세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 당시잖아요.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죽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더불어 식솔들이 다 내려와서 정착을 시작했고, 그리고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지금 400여 년 만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따져도 요셉은 이 시점에서 약 400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장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이유가 뭐냐?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게 뭐냐? 나는 여기서 죽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이 애굽 땅에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애굽 땅에 죽지만 나를 여기다 매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때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요셉의 뼈다귀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냐고요? 가나안. 야, 그 옛날 죽었던 요셉의 유언이 맞았네. 야,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네. 야,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네. 분명히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그 먼 옛날 수백 년 전에 유언을 남겼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가나안이 이렇게 중요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유고를 앞세우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사명, 그 가나안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길에 빠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은 가나안에 고정되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길이 어렵고 힘겹고 버거운 길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뢰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 이제는 원수막에 저는 간교한 계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쏟도록 유도하면서 유혹해요. 그래서 결국 사명에서 멀어지도록, 결국 그 사명에서 실패하도록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늘 불만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점점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꿈, 비전, 소망,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요, 사명 얘기 안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명 얘기는 안 하고 꿈, 비전 이런 얘기만 할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꿈, 비전이라고 말하면 내가 주도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내 주권이 끼어들 수 없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명은 철저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우린 그 사명에 철저히 수동적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란 말 쓰지 않고 꿈, 비전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교묘히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수마귀의 간교한 계략이에요. 이런 거예요. 꿈 꿔야 돼요. 하지만 내가 꾸는 그 꿈은 하나님의 사명에 부합해야 돼요. 비전을 품어야 돼요. 내가 품는 비전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꿈,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비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부질없습니다. 진짜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 자, 요한복음 17장을 찾으세요. 우리가 이걸 읽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찾으셨죠?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나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 맞죠? 그렇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뭐 하셨대요? 보내셨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의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 그저 가장 근본적인 정의. 나는 사는 거 아니고 보내진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거야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유가 되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요? 시작도 내가 못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살면 된다고요? 내가 능동적으로 살면 된다고요? 천만에요. 우린 철저히 우리의 인생에서 수동적이에요. 근데 원수마귀가요, 이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실존의 정의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보내진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그럼 보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요한복음 6장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첫째, 여러분, 우리가 보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보내신 분을 기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보내신 분을 놓치고 사는데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천만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기억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괜찮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자, 받아들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계세요. 보내졌다는 건 두 번째, 보내신 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희한하시죠? 예수님이 성육신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구분지으세요. 나는 내 뜻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는 거 아니에요. 보내진 거예요. 보내신 분이 계시고요, 보내신 분의 뜻이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맡겨진 일, 명령받은 그 일 말입니다. 사명. 우린 그거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도록,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도록, 사명과 관계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원수막의 계략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유도해 가는 거예요. 시대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곁길에 빠지게 만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좋아요. 그래, 사명으로 살자. 다 좋아요. 그래, 사명을 감당하자. 다 좋아요. 근데 왜 광야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의 길이었고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아요? 아니,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고 전쟁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보다 강하시잖아. 그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냔 말이에요. 난 그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건 단순히 전쟁을 피하는 게 아니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광야가 이유가 있네요. 광야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신명기 8장을 찾으세요. 왜 광야냔 말이에요. 굳이 왜 광야일까? 2절 보세요.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광야길 나왔어요. 그렇죠? 40년 광야길 나왔어요. 그걸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이는, 이유가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낮추시며, 여러분이 낮추신다는 말이 3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반복하는 건 왜 그렇다고요? 중요하다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길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낮추신다는 말을 2번 반복하세요. 거기에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낮추시며. 여러분이 낮추신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적 차원의 훈육이에요. 즉 연단과 훈련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였어요. 뭘 위해서? 사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테스트, 증명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였어요. 연단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교육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예요. 왜 광야냐? 연단 때문이에요. 훈련 때문이에요. 이 출애굽의 과정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애굽이 빠져나오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근데 오랜 시간 애굽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은 애굽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들에게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죄악된 본성에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습성, 태도, 방식, 생각, 가치, 이유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이 불순물들, 이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다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습성과 태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이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단 얘기하면서 꼭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연단이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제가 재련이라고 했지요. 재련. 여러분, 시편 66편을 찾으세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10절,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험 나왔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단련 나왔어요.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즉 이 단련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재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금이나 은은 원래 금덩이 은덩이가 아니죠. 원래는 뭐예요? 돌덩이에요. 근데 그 돌덩이를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불순물들을 다 녹여요. 다 제거하죠. 그리고 마침내 뭐가 나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이나 은이 나와도요,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용광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금도 다 똑같은 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14K하고 24K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금을 가지시겠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나도 24K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그 금도 여러분 순도를 그래서 따지잖아. 99.99%, 99.999%.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나라가 그걸 여러분 공증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순도. 이게 재련이에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여기서 그물은요, 사냥꾼들이 사냥하기 위해 놓은 올무를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물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게 그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세요. 여러분,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혹은 역경을 말해요. 여러분, 허리에 짐이 매달려 있으면 걸을 때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버거워요. 허리에 짐이 있으면요,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해요. 자, 그물, 올무. 자, 그 다음에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세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통한 시련이에요. 관계 속에서 아픔, 시련, 상처, 이거 겪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네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연단하세요. 자, 보세요. 그물, 허리에 짐, 관계.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연단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구나.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너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도모해가지고, 첫째,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 깨끗해지는 거예요. 둘째,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결국은 그 돌덩이가, 원래는 돌덩이인데 그 돌덩이가 뭐가 돼요? 금이 되고 은이 돼요.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정화,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잖아, 어렵잖아, 괴롭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사명으로. 그래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만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화시키세요. 우리 안에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다 녹여내시는 거예요.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아주 순도 높은 보석으로 돌덩이 같은 우리를 아주 순도가 높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가 정말 힘들고 버겁고 벅차지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인도하세요. 사명으로 인도하세요. 우린 그거 신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사명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실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하고 고백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제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를 그 사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재련하신다. 관건이 뭐냐면 버텨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그죠? 이거 봐, 벌써 또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 아까 막 찬양할 때는 은혜 받으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막 그러고 찬양하더니 견딘다고 하니까 또 다 시험 들잖아.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재련하신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통해 나를 가꾸신다. 너무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잖아. 자, 야고보서 1장을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2절 보세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나왔어요. 시험. 여기서 시험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시험, 시련.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겪게 되는 징계, 여러분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겪게 되는 시련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징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우린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시험, 연단, 훈련, 말만 들어도 부담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고. 이게 어떻게 기쁘냐 말이에요. 이건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쁘게 여겨라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기쁘다고 간주하래요. 기쁘다고 여기를,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쁘다고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3절,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요.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그런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자, 여러분, 견디는 것도 힘이에요. 인내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힘이 든다는 건 힘이 는다는 거예요. 힘을 쓰려면 힘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서 그게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수월해져요. 여러분, 힘이 든다는 건 힘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을 견디게 하시는 건 그만큼 우리가 더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세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되면 피하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비된다, 이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히 갖추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움, 시련, 역경은 우리에게 힘들어요. 기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이 시련을 우리가 견디면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요.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신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신다. 우린 잘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모를 나의 부족함,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나의 못된 구석들, 이런 거예요. 부딪히면서 알아. 부딪히면서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걸. 그 상황을 겪으면서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날 고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금 다루어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온전히 인내하면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감정은 슬퍼요. 감정은 괴로워요. 관계 속에 상처받으면 아파요. 감정은 지금 그래요.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빚어내실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은 슬프지만, 감정은 슬프지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난 기뻐한다. 난 감사한다. 난 즐거워한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사실은 확신하니까. 주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손에서 놓으신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지시고 고치고 계시고, 그 어느 때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때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요. 오히려 나를 아름답게 빚어내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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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린 어떤 시련과 연단의 과정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의심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재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도 얼마나 우리 안에 못된 구석이 많은지, 악한 구석이 많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또 나의 어떤 모습을 고쳐주실까, 어떤 나의 못난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실까, 어떤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또 채워주실까, 막 그걸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